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아멘.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또 빌하와 실바, 이 4명입니다. 칠판 한번 적어볼까요? 오랜만에. 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장자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이고요. 야곱은요, 이 족장이면서 그 모든 그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2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명은 여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을 먼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레아이지만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 더 예쁘고 더 스펙도 좋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은 늘 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 라반의 계략으로 레아까지 함께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2명이죠. 근데 문제는 이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대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로서 무쓸모, 전혀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라헬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2명인데 사실은 비라와 실바 각각의 여종까지 합쳐서 4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4인 아내 체제가. 그런데 지난주부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지난주에 이 넘버 1이었던 이 라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 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길에 묻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창세기 이제 1번 문제입니다. 35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야곱의 정부인의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내가 평등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아내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야곱과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내들이. 그래서 이 심지어 언니인 레아마저도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는 대가로, 그래 라헬이 언니
야곱한테 들어가, 내가 허락할게. 그 모든 결정권을 라헬이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부인이니까요. 사랑받는 부인이니까.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라헬이 죽음으로써 이 아내의 자리에 힘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힘의 공백.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죽었으면은 이제 누가 정부인이 될까요? 레아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레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머지 얘네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라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비라는요, 여종이긴 하지만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그럼 비라 입장에서는 누가 야곱의 완전 첫 번째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레아는 세컨드고 나야말로 라헬의 여종이니까 라헬의 자리는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게 맞아,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라의 생각이죠. 레아는 아니, 이제 내 동생 죽었으니까 내가 그 자리지. 서로 이 힘의 공백에 배틀이 이제 생기면 레아 대 빌하. 실바는 안타깝지만 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그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누가 이 게임에서 이겼을까요? 여기서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3자가.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데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갑자기 이 게임에서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르우벤 뜻이 뭘까요? 벤이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 르우가 보다. 봐, 아들이야, 이런 뜻인데 누구 아들입니까?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 레아의 몇 번째 아들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 이 르우벤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첩이면은 사실은 이복 엄마거든요. 어쨌든 촌수로는 엄마와 아들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르우벤이 아주 성욕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사건은 르우벤의 성욕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레아를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르우벤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늘 이 어머니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개입을 했어요. 자녀 낳기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르우벤이 뭐를 갖다 주죠? 엄마한테? 세 글자? 합한 채. 이 합한 채만 있으면은 엄마 임신한데 최고의 모약이야, 게임 체인저야. 이 합한 채를 르우벤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합한 채를 이 레아가 동생 라헬한테 주면서 어떤 권리를 획득합니까?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딱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 르우벤이 계속 이 엄마의 상황을 이렇게 개입하는 걸 원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힘의 공백 때 이 싸움에서 또 한번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요? 바로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태일까요? 왜 이런 어떤 폐륜적인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사실 어떤 성욕을 표출하는 그 이상의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레위기 18장 8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네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네요. 174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74쪽에 레위기 18장 8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아버지의 아내, 이거는 비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하체 동침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체. 그러니까 비라와 동침하는 것은 결국 야곱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어떤 반란에는요 늘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의 아내를 겁탈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도망갑니다. 다윗성을 버리고. 하지만 다윗의 궁들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가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백주대낮에 다윗의 첩과 동침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함도, 제가 저녁 설교 때 한번 설교했는데, 함도 노아의 하체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함도 남자고 노아도 남자니까 동성애 아니냐. 그런데 노아의 하체는요 사실 노아의 아내의 하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라 왕좌를 노린 거예요. 왕좌를. 아버지 내려오세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이 시도가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왜?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장자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장자는 사실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이어받을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마. 그럼 다 네 거야. 그 가운데 아담이 행한 일은 뭡니까? 아니, 나 그 열매 먹을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유혹하기를 먹어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에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란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 하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같고 르우벤과 같고 함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졌다. 이것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는 반란군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죄에 빠진 우리의 정체성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건 되게 아주 좋게 포장한 것이고, 성경에서 정확한 우리의 죄인된 정체성은요 반란군이 반란군. 여러분, 반란군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는 위로를 해야겠죠. 반란군은요 죽여야 됩니다. 진압해야 됩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항상 반란의 역사. 로마 제국은요 5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왕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35세.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었을까요? 병원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 반란으로 죽은 겁니다. 심한 경우는 로마의 어떤 절정기 3세기 때는 50년 동안 무려 왕이 50번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마다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늘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잡으면은 또 그것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수르가 흥왕하고 바벨론이 흥왕하고 또 헬라 제국 또 로마가 또 지고 또 여러 가지 반란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과도 같다는 것이죠. 성공하면은 혁명이고요, 실패하면 쿠데타다. 서울에 보면 영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번 보니까 이게 이제 함과 압살롬과 아담의 어떤 이제 정체성, 바로 반란군이라는 겁니다. 반란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란군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반란군은 바로 죄의 노예를 얘기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노예로 사느냐, 인생을,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왕자를 탈환하십시오. 반란군을 토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주십시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탈환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신약 성경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6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참고 구절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냥 쉽게 편하기가 아니라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마귀의 계계와 능히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카우치 포테이토가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사명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장은 어떨까요? 왜 보면 쭉 나오면은 막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막 무장하는 거 막 쭉쭉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딱 이게 바로 그냥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합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무장하자. 자, 이 말씀이 검과 같아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군사로서의 이 준비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란군, 이 죄 반란군을 토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반란군이 어디 있을까요? 반란군, 이제 말씀의 검으로 잡아야죠. 반란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란군의 정체가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앞으로 두세 장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쪽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반란군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칼을 뽑았습니다. 이 칼 뽑아서 내가 누구를 죽여? 반란군 와봐. 내가 완전 토벌해 버릴게. 근데 이 칼자루를요 어떻게 되냐? 거꾸로 줘요. 거꾸로. 그리고 나를 죽여요. 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게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내가 죽으라. 이 반란군 찾아봤더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반란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역적이고 쿠데타의 장본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야, 너 회개해. 너 요즘 보니 행실이 안 바르더라.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워서 나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 말씀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갈고 닦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구나 하며 그 검을 내 자신을 향해 찌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 논리는요, 남을 찔러, 철퇴 훌러, 말 안 들어? 전쟁 이렇게 다 죽여버려, 다 쓸어버려. 성공하면 돼, 혁명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해.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너 죄 노예지, 다 반란군이지, 야, 다 딱대, 다 죽여버리겠다. 응? 총살.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왕인데,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것이 왕의 통치란,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서 다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너 살리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요즘 추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약속의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로마서 좀 더 앞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12, 13, 14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의 기쁜 소식은요, 더 이상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다시는. 왜?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위치에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는 인생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려고 칼 빼들고 갔더니 끝났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는 찬송과 감사로 나갈 뿐인 것입니다. 막상 전쟁하러 갔더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우와, 이겼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왜? 이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 학교에서나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분주한 직장일 가운데서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우린 이미 이겼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남은 일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백으로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